Whoever believe in me, stream over living water. 그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요. 말이 그대로 연결되죠? 성경은 풀어지죠? 예,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겐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언제 때 그날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우상을 없애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그 땅도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우상도 없애고 이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특히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없애는,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영이라는 거짓 영 때문에 우상을 가는 것이고, 거짓 영 때문에 선지자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우상과 선지자를 없애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두 가지, 그건 뭐예요? 거짓 잘못 말을 퍼뜨리는 선지자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건 입에도 이제는 붙이지도 마라, 얘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특히 바알, 풍요의 신, 금송아지, 이런 것을 더 이상 너희들이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없애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 시대에 베드로도 다시 받아서 얘기하죠. 거짓 영들이, 그것으로 가리키는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는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이 온실 같은 데 여기 와 있지만은 난리도 아니죠. 예, 내용들을 보면 저기 앞에도 그 인터넷에 있는 부분을 뽑아서 했는데, 세상에서 크게 잘 나간 내가 또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들이 다 집어넣더라고. 이건 잘못된 거야. 자기보다 잘하고 부흥하면 좀 부어. 하면 어떻게 돼? 니가 어른이 뭐 이단자라고 얘기하고 다 일어나는 부분이 그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행정학교 가서 감동하며 울고 회복했던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 순복음교회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다른 책들 다 보지 말고 성경 하나만으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며 가자고 했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뛰쳐나갔던 것이 다시 한번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다시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이. 그런데 그런 거짓 산지들이 있는데, 거짓들이 들어 교모하게 정말 달콤한 욕으로 얘기를 해서 시크릿으로 와서 디스트럭티브 헤라스, 정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아주 결정적인 파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게,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내가 그런 정도에 속겠어? 아니요, 더 교묘해요. 더 교묘하다는 것이죠. 양의 탈을 쓰는 이리가 보이네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마치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님이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마음을 주셨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쓰여진 성경을 통해 확인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Put to death.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그냥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당시 지금 벌써 그 전에도 여전히 예언을 하고 있으면 그 부모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 그러다 죽어. 왜 거짓말을 해? 그리고 진짜 그런데도 계속하면 칼을 확 찔러버린다는 것이죠. 너무 무서운가요? 서로. 그런데 한국에는 자기 처자식들 알지도 못하는 그렇게 해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가족에게 가장 방해도 되지만 가족에게도 가장 서로가 견제해주고 올바른 가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에서 분명히 하거든. 다시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 네 말이잖아. 네 생각이잖아. 네가 그 하나님 말을 바꿔갖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 헛소리를 안 한다는 것이 쓰여진 말씀 위에는 넘어가지 말자. 물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니 문제 해석은 허용되니까 이 시대 방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치 위험할 수 있을 거예요. 쓰여진 말씀 그걸 붙들고 가야 되겠죠. 그럼 모르는 부분들은 모르는 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아는 부분들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서로 견제하고 거짓 선지하면 부모가라도 나서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날에는 그들이 내가 한상 봤어 꿈꿨어 하고 하는 얘기를 부끄럽게 여길 거란 것이죠. 내가 선지자인 자체가 부끄럽다. 내 목을 다 못하는 내가 이선적인 내 마음이 부끄럽다 생각할 것이며 그들이 세상에 나는 선지자야 하나님 소명받은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선지자 옷 입고 다니는 그것을 안 입고 다닌다는 것이죠. 옛날 티내고 다니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요 말이 정확하게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 있죠. 엘리야가 털어집고 낙타 띠로 두르고 했던 엘리야가 그랬었고요. 이게 선지자의 의복 차림이에요. 구별된 차림. 그 다음에 보면 또 조니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똑같이 그대로 했죠. 낙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두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좋지만은 그렇게 겉모양으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지금 한국 요란하죠. 설교복 다 있고 애복 다 있어. 우리도 물론 결혼식 같은 데는 제가 이렇게 까만 가운 입기는 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다고 그러지만 그거 하지 필요가 없어요. 속이 허한 사람들이 겉으로 바꿔 낮추려고 해서 엉터리 치장을 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코미디 하지 말, 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을 하고 넘어가면 그럼 마음대로 이 세상 내 사는 내 모습 이대로 왔으니까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그분에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그냥 놀러 오듯이 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하러 오잖아요. 우리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우리 몸가짐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서 아무렇게 가지 않잖아요. 재판정성에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요 드레스 코드, 예배자들이 해야 될 것들 지키든 안 지키든 저는 강조를 하겠습니다. 모든 거 가능해요. 신약교회에서 누가 간섭해? 아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좋아서 하겠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not beneficial이고 모든 것 해도 허락되지만은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남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자는 예배자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란 게 뭐예요? words가 뭐예요? worship이 worthy. 당신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기에 당신을 합당하게 제가 숭배합니다 하는 거 worship이잖아요. 왕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고린도 전서 14장 4절에서 얘기하거든. 인피팅이에요. 거기에 맞도록 놀러 가면 등산하면 등산하는 대로, 야외 가면 야외 가는 대로, 예배드리는 예배 복장을 나름대로 사치스러운 건 아니라 정숙하게 입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 앞에 있는데 위에 그림이 조금 혼란스럽죠. 위에 있는 것이 우리 경식 형제입니다. 그날 금요일 날 일하다가 쫓겨나고 그 부록 작업한테 여기저기 막 부록 다 묻어갖고 이래갖고 와서 연습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가 최근에 보면 제일 아름다운 두 가지 그림은 예경 집사님이 시원이 다 안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사진 찍었는데 그날 또 경식분이 저렇게 와서 지금 저 안 보이자 막 확실하게 있는데 하는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모여진 것은,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없다는 것은 두 번째 모습처럼 다 좋은 일 있거든요. 무슨 행사 같은 데 있으면 아닌 것 같아요. 예배자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 전하는 선포자들은 적어도 정숙하게, 제 마음은 그래요. 저 마음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나가는 좋은 교회들은 보면 예배 태도들이 전혀 달라요. 레이크 우드의 목사님 이 교회들 보면서 모두가 다 아주 어쩌면 그렇게 축복받은 모습이 다 그것만 봐도 저런 사람 속에 나도 같이 살아가고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교회들 모습들. 순복음교도 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났습니다. 예, 우리 그런 부분은 아까의 그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이상하게 보양내고 티내고 안간 만도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정숙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시편 지난번에 나누기도 했지만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to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한테 온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런 부분에서 늘 마음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아까 착각을 하지 않게 해서 잠깐 이 말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그래서 낙타옷 그런 것도 안 입고 티도 안 내고 부끄럽게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얘기하면서 나 선지자 아니에요. 일부러 이제 심판받아. 나 선지자 아니에요. 나 농부예요. 농부. 나 정말 조상 때부터 받았던 땅 맨마디게 갖고 그거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했던 거 기억나지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 했었을 때 그 있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할 때 아모스가 아하스야가 아모스한테 야, 너 임마 왜 유다 사람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짓거리 하고 그래. 빨리 가! 막 이러면서 거기 가서 보러 뭐 이렇게 했을 때 그가 얘기하죠. I was neither a prophet nor a prophet. 나 선지자 아니고 우리 선지자 소장도 아니야. 난 농사꾼이야. 그한테 그렇게 대응하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양떼 치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너 가서 이마 좀 전해라 해서 온 거야. 이게 사역자의 소명이어야 되겠죠.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부르심이 받아서 가는 거죠. 근데 부르지도 않고 지가 막 어쩔 수 없이 해갖고 나서 그것을 부름이라고 한 사람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불러주는 것, 의미가 있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담당 목사가 불러주는 것만큼 더 장엄한 콜링은 없습니다. 담당 목사는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맡길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며 부르지 아무나 시키지 않았죠. 하고 싶다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게 두지 않는 것이 뜻이겠죠. 그냥 선교사 하나 파송하고 그런 게 조금 돈 몇 푼 형편에서 도와준 것만이지만 이 교회를 맡겨야 될 들은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때 하나님 부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에는 재림매수가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들 50명 정도 뭐 세상에 있는데 전부 다 한국에 있대요. 거의 다 한국이래요. 여기 그러면 딱 봐도 자칭해서 문선명이 있고 박태선, 안상홍, 이만희. 어떻게 얼마나 혼날라고 그러는 것인지 뭐 하겠다고 그런 것인지 그렇게 자식 물러주고 만원 물러주면 뭐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얘기 나죠. 아까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고 나 농부야 아니라고 스스로 갖고 그럼 네 몸에 그 상처는 뭐야? 네 팔 사이에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등이나 앞에 있는 그건 뭐냐? 그렇게 물은다는 것이죠. 나 이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다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엘리야하고 이렇게 바알 400명의 선지자들 같이 하다가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이제 재물 놔두고 누가 먼저 하나님 응답하는 거 한다 기도하는데 안 오니까 엘리야가 놀라대잖아. 너 하나님 너 신 잠자는가 보다 빨리 깨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막
후닥거리를 하는 거죠. 엄마 그러면서 칼로 막 몸을 찢고 이렇게 장으로 하면서 상처를 내는 거, 이 부분이거든요. 그 있죠. 뭐 무당들 작두타기 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걸 해갖고 상처가 있는 것이죠. 자기들 나름대로 선지자라는 표시죠. 내가 막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부끄러워서 아니 이거 친구 집에 갔다가 다친 거야 그렇게 다친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거짓으로. 한때 자랑거리 삼았던 것이 부끄러울 줄 아는 것. 근데 친구 집에 찾아갔을 때 거짓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못된 사람들 올리면요 못된 상처 남아요. 발들어 올리니까 그런 짓 한 것이죠. 나는 이 상처 이 얘기를 할 때면 늘 나는 그 강태 들린대요. 그러니까 문신 딱 해갖고 다니면서 지금 신나고 들고 다니며 그 얼마나 세시딱한 호랑이야 그래. 이런 목욕탕에 있다 갔다가 어떨 때 딱 보면 문신하는 놈들이 들어오면 좀 가만히 좀 해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시내 중심에 옛날에 할 때 관철동 있는데 거기 깡패들이랑 다 어울린 데 있거든요. 낮에 어떨 때 술 한잔 하게 되면 깨려고 들어가고 깡패들이랑 톡 들어가고 오 시원하다고 톡 하고 있으면 옆으로 살살 깡패리 문신.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참 마음에 좋았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나 주님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일 하다가 내게 어떤 흔적을 가졌다 하는 건 그건 별이고 훈장인 것이죠. 나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사역을 하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 겪은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해요. 암도 걸려보기도 하고 남 사기당해서 망하기도 하고 뭐 다 이런 것들은 상처가 있지요. 마크 오브 지저스. 그렇죠? 김정인 집사님 상처가 있죠.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제가 더 목사하면서도 여기서 눈 빼먹고 김문배 당한 게 더 많아? 다 상처죠. 하나님 일 하겠다고 좋은 뜻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7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스가랴사가 어실레 예수님과 제레미야 예수님들 많은 것들을 언양하는데 이 중에 이거 하나도 소드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죽음이요. 어떤 그것도 노마 군정일 수도 있고 그들아 내 양을 쳐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이게 바뀌어지면서 너희는 내 양, 나하고 가장 가까운 내 동역자인 그 양을 쳐라. 그렇게 하면 그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양떼들도 내가 손 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구해준다냐 얘기를 다 하시다가 양떼를 쳐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작은 제자들 그걸 따르는 사람들 리틀 원도 다 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은 늘 목자, 세프드 목자로 비유되죠. 이것은 갑자기 목자님 오셔서 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 그렇게 선언되고 있죠. 40장에 보면 그분은 목자처럼 그들의 가축들을 챙기면서요 가슴으로 팔에 안고 가슴에 안고 간다는 늘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늘 나오는 것들이죠. 양을 안고 가는 그 모습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목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 목자를 치라고 그러면 흩어질 거라고. 그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대로 선언하셨어요. 그들이 겟세마네 가시면서 오늘 너희들 모두는 나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대로 너희들이 나를 침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상황이 그렇게 돼서 마가복음 얘기할 때 그때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 그림에 잠깐 나있는데 그리고 하나의 젊은이도 마가복음에 대한 것도 그냥 헛 이불 있죠. 이걸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날 살려라고 던져버리고 막 벗겨져서 도망가는 것이 마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 버리는 상황들이 예언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배반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하나님이 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작은 양들 다 챙기겠다고 얘기했지만 더 리틀 프라그가 그 따르는 양들이군요.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십자가. 나는 신학교에 가서 보면서 십자가 운동이 기독교인의 좋은 운동인 줄 알았더니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잔혹한 못된 짓한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다 학살시킨 그것들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랬죠. 또 홀로코스트로 해서 그들 또 부추기는 게 그리스도인 그 이면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아픔들이 당했죠. 그것들이 시련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속국의 단련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얘기하죠. 우리를 6월의 양이 돼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저 하늘 아래에서 봤었을 때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사 그들의 양이 되시고, 그래야 그들에게 앞에 얘기했던 그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끼어지죠? 생 주시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얘기하는 그 고통받는 종에 대한 모습들을 얘기하죠. 그분이 이렇게 우리들 죄 때문에 슬픔 당하고 몸이 찢기고 했던 것, 그거 다 우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무슨 잘못을 더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됐나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더 로드스 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치는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지만 뉴 커비넌트, 신약과 구약이 구분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에레미야서 32장 31절 32절을 얘기하는 이 부분이 시연이 오늘 종합돼서 그들이 얘기될 수 있어요. 그때가 오는데 이제는 새로운 언약,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새로운 언약이 되는데 내가 그 법을 그들 마음에 그들 가슴에 써서 내가 이제 다시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식을 따지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한다는 것,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았기에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운을 어떻게 차려입고 뭘 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들이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14장까지 포함해서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